스님이 차사에게 세 가지 질문. 1000년 동안 단 한 번도 멈춰선 적 없던 저승사자. 그런 그가 산속 외딴 남자로 한 노승을 데리러 갔다가 뜻밖의 청을 듣습니다. 세 가지 질문에 답해주면 군말 없이 따라 나서겠네. 죽음을 나르는 자조차 답하지 못한 세 가지 물음. 그 질문 끝에서 저승사자의 천년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노승이 끝내 남긴 세 번째 질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저승사자가 산속 암자에 도착한다. 깊은 산속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저녁이었어요. 검은 도포 자락을 펄럭이며 사내 하나가 가파른 산길을 오르고 있었지요.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하고 눈빛은 깊은 우물처럼 어두웠습니다. 사람들 눈엔 보이지 않는 자, 보여서도 안 되는 자. 그는 저승사자였으니까요. 또 산인가? 산에는 나직이 중얼거렸어요. 손에는 누렇게 바랜 명부 한 장이 들려 있었지요. 거기엔 오늘 데려가야 할 자의 이름과 숨을 거둘 시각이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름은 해운. 이 깊은 산속 암자에 홀로 사는 늙은 중이었어요. 산이라 하필이면 또 산을 오르라는군. 저승사자는 속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평지에 사는 사람들이야 문 열고 들어가 데려오면 그만이지만 이렇게 험한 산속은 영 성가셨거든요. 길은 가파르고 인적은 끊긴 지 오래고 안개는 자꾸만 발목을 휘감았으니까요. 벌써 몇백 년인가 아니 몇천 년이 흘렀는지도 모르지요. 그는 줄곧 이 일만 해왔습니다. 명부에 이름이 적히면 찾아가서 데려온다. 그게 전부였어요. 슬픔도 미움도 망설임도 없이 그저 강물이 아래로 흐르듯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지요. 바로 어제만 해도 그랬어요. 어느 부잣집 영감을 데리러 갔을 때 영감은 비단 이불을 끌어안고 울며불며 사정했지요. 한 해만 아니 한 달만 더 살게 해주오 하고요. 곳간 가득한 재물도 줄줄이 늘어선 자식들도 다 두고 가기 싫다며 매달렸어요. 하지만 저승사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명부에 적힌 시각이 되자 영감의 손목을 잡아 일으켰을 뿐이지요. 그게 1000년을 이어온 그의 방식이었어요. 정을 주지 않는 것, 묻지 않는 것, 그래야 견딜 수 있었으니까요. 해는 점점 기울고 산 그림자가 길게 드리웠어요. 산짐승 울음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것들은 죽음의 냄새를 귀신같이 알아채거든요. 저승사자가 지나는 길엔 풀벌레조차 숨을 죽였지요. 마침내 산마루에 작은 암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다 쓰러져가는 초가 한 채. 그런데 마당엔 빚을 자국이 가지런하고 처마 끝엔 마른 풍경 하나가 바람도 없이 가만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저승사자는 살인문 앞에 멈춰 섰어요. 보통은 그냥 쓱 들어갑니다. 산자의 눈엔 보이지 않으니 문이고 벽이고 가릴 것도 없지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발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무언가 등골이 서늘했거든요. 그때 방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오셨는가? 저승사자는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방 안에서 백발의 노승이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거든요. 허리는 굽었고 눈가엔 주름이 깊었지요. 그런데 그 노승이 마당에 선 저승사자를 똑바로, 아주 똑바로 바라보는 게 아니겠어요? 나를 본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산 사람은 저승사자를 보지 못합니다. 1000년을 일해오며 단 한 번도 없던 일이었지요. 그런데 이 늙은 중은 마치 오랜 벗을 맞이하듯 빙그레 웃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많이 늦으셨네 그려. 어제부터 차를 끓여놓고 기다렸는데. 저승사자는 헛웃음이 났습니다. 나를 보는가, 노인? 보다마다 자네 도포 자락에 묻은 저승 흙냄새까지 다 맡고 있네 그려.
해운 스님은 툇마루에 걸터 앉으며 옆자리를 툭툭 두드렸어요. 앉으라는 뜻이었지요. 저승사자는 어이가 없었어요. 데리러 온 자를 앞에 두고 두려워하기는커녕 차를 권하다니. 칼을 들이대도 모자랄 판에 말이지요. 울며불며 매달리는 인간, 도망치다 자빠지는 인간은 숱하게 봤어도 이런 노인은 1000년 만에 처음이었거든요. 노인 정신이 어떻게 된 게 아닌가? 내가 누군지 알고도 그러는가? 알지. 날 데리러 온 저승사자 아닌가. 명부에 내 이름 석자 해운이라 또렷이 적혀 있을 테고. 스님은 태연하게 제 찻잔에 차를 따랐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요. 내 나이 올해 82일세. 살 만큼 살았어. 두려울 게 무에 있겠나? 다만 말일세 이왕 이 먼 길을 오셨으니 가기 전에 내 청 하나만 들어주시겠는가? 청이라. 저승사자는 잠시 망설였어요. 원래는 안 될 일이었지요. 시각이 되면 데려가는 것, 그게 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 노인의 말이라면 한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100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런 묘한 마음이었지요. 말해보게. 별것 아닐세. 네, 자네에게 묻고 싶은 게 3가지 있어. 3가지 질문에 답을 해주면 군말 없이 따라 나서겠네. 어떤가? 저승사자는 피식 웃었어요. 우습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질문 3가지라. 좋네. 무엇이든 물어보게. 1000년을 저승길만 오갔으니 이 세상에 내가 모르는 게 어디 있겠나. 그때였어요. 노승의 눈빛이 갑자기 깊어졌습니다. 마치 저승사자의 텅 빈 속을 훤히 들여다보는 듯한 그런 눈이었지요. 그럼 첫 번째를 묻겠네. 바람이 뚝 멎었어요. 처마 끝 풍경도 울음을 그쳤지요. 산속 암자에 산자와 죽음을 나르는 자가 마주 앉았습니다. 그렇게 1000년 만에 처음으로 저승사자는 누군가의 질문 앞에 멈춰 서게 되었답니다. 데려간 혼백들은 지금 무얼 하는가? 자네가 데려간 그 숱한 혼백들 말일세. 해운 스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였지요. 1000년 동안 데려갔다 했지? 헤아릴 수 없이 많았을 게야. 한데 그 혼백들이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지 자네는 아는가? 저승사자는 코웃음을 쳤어요. 너무 쉬운 질문이었거든요. 그야 저승으로 데려가지. 삼도천을 건너 저승 문 앞까지. 거기서 시왕의 심판을 받고 죄에 따라 지옥으로, 덕에 따라 극락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것도 모를까봐. 아니, 아닐세.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물은 건 그게 아니야. 자네가 데려간 바로 그 혼백, 이를테면 지난 봄에 데려간 갓난아기, 10년 전 데려간 과부, 100년 전 데려간 임금. 그들이 지금 이 순간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느냐, 그걸 묻는 걸세. 자네가 직접 본 적이 있는가? 저승사자는 입을 다물었어요. 생각해보니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는 그저 데려다 줄 뿐이었어요. 저승 문 앞까지 안내하고 명부에 인수를 마쳤다 표시하고 돌아선다. 문 안으로 들어간 혼백이 그 뒤에 어찌 되는지는 단 한 번도 들여다본 적이 없었지요. 그건 그의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문 안의 일은 내 소관이 아니야. 왜 말이 없는가? 보지 못했네. 데려다 주는 것이 내 일이지. 그 뒤를 좇는 것은 내 일이 아니니까. 스님은 빙그레 웃었어요. 그런데 그 웃음이 어쩐지 쓸쓸해 보였지요. 이상하지 않은가? 1000년을 한 길로만 걸어다닌 자가 정작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른다니. 자네는 우체부가 편지를 나르면서 그 편지를 받은 이가 울었는지 웃었는지 한 번도 궁금하지 않았던 겐가? 저승사자는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저릿했어요. 궁금하지 않았느냐고? 아니, 애초에 궁금해할 생각조차 못했던 거였어요. 그는 그저 길이었으니까요. 사람과 죽음 사이를 잇는 차갑고 고든 길. 길은 묻지 않지요. 길은 그저 흐를 뿐이니까. 노인, 그건 부질없는 마음일세. 데려간 자를 일일이 궁금해하면 내가 어찌 1000년을 버텼겠나.
정없이 데려가는 것, 그게 내일을 견디는 방법이었네. 그래서 자네는 행복한가? 뭐, 정없이 궁금함도 없이 그저 강물처럼 흘러온 천년. 그동안 자네는 단 한 번이라도 마음이 편안했던 적이 있는가? 저승사자는 답하지 못했어요. 행복이라니, 편안함이라니, 그런 건 산자들의 단어였지요. 죽음을 나르는 자에게 그런 말은 사치였어요. 아니, 사치라고 여기며 천년을 외면해 온 거였지요. 그런데 막상 물음을 받고 보니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쿡 하고 쑤셨어요. 천년 동안 들여다본 적 없던 텅 빈 자리였습니다. 천년을 강물처럼 흘러왔는데 그 강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한 번도 돌아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저 흐르기만 했지 멈춰서서 제 모습을 비춰본 적이 없었던 거지요. 내가 한 가지 일러 줌세. 스님이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말을 이었어요. 자네가 지난 가을 저 아랫마을에서 한 노인을 데려갔지. 평생 집신을 삼아 팔던 가난한 노인이었어. 기억하는가? 저승사자는 흐릿하게 떠올렸어요. 그래요. 그런 노인이 있었지요. 다 떨어진 옷에 손마디가 다 굽은 별 미련 없이 따라 나섰던 노인이었어요. 그 노인이 저승 가는 길에 자네에게 뭐라 했는지 아는가? 여보시오, 우리 손주놈 집신 한 켤레 못 삼아주고 가서 그게 하니오. 했다네. 자네는 그 말을 흘려들었겠지만 그 노인의 손주는 지금 그 마을에서 가장 솜씨 좋은 집신 장수가 되어 할아비 목까지 집신을 삼고 있다네. 할아비가 못다 한 일을 손주가 잊고 있는 게야. 그 집신을 신고장에 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저승사자는 눈을 크게 떴어요. 그걸 자네가 어찌 아는가? 해운 스님은 그저 빙그레 웃을 뿐이었어요. 세상의 인연이란 그런 걸세. 자네가 끊어놓았다 여긴 자리에서 또 다른 싹이 돋아나거든. 사람은 죽어도 사연은 죽지 않아. 자네는 그저 죽음을 날랐다 여겼겠지만 실은 살아있는 자들의 사연 한복판을 천년이나 지나온 개야. 슬픔도 미련도 사랑도 그 길 위에 다 있었어. 한데 그걸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으니 어찌 가엾지 않겠나? 자네가 데려간 이들도 가엾고 그걸 외면한 자네 자신은 더 가엾어. 저승사자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차가 식어가고 노을이 마지막 빛을 토해냈지요. 그의 마음속에서 천년 동안 꽁꽁 닫혀있던 문 하나가 삐걱 소리를 내며 아주 조금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 틈으로 까맣게 잊고 살던 어떤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답은 그쯤 해두지. 스님이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그럼 두 번째를 묻겠네. 이건 좀 더 깊은 물음일세. 어쩌면 자네가 천년 동안 가장 두려워했던 물음일지도 몰라. 저승사자는 식어버린 차를 물끄러미 내려다봤어요. 찬물에 비친 제 얼굴이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지요. 늘 차갑기만 하던 그 얼굴에 처음으로 그늘이 드리워 있었거든요. 저승사자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어요. 어쩐지 다음 질문이 두려워지기 시작했거든요. 너는 본디 무엇이었나? 자네는 본디 무엇이었는가? 해운 스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처음부터 저승사자였는가? 태어날 때부터 그 검은 도포를 입고 그 명부를 손에 쥐고 있었는가 말일세. 저승사자는 답하려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본디 무엇이었지? 이상한 일이었어요. 천년을 살아오며 단 한 번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 없는 물음이었거든요. 저승사자는 그냥 저승사자였어요. 어제도 천년 전에도 그는 검은 도포를 입고 산 자를 데려왔지요. 그 이전은 머릿속이 텅 하고 비었어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지워버린 것처럼요. 손을 더듬어 봐도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지요. 왜 그런 걸 묻는가?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천년 동안 한 번도 떨린 적 없던 목소리가 말이지요. 기억나지 않는가 보군. 스님이 안타까운 듯 눈을 감았어요. 저승사자도 본디는 사람이었네. 자네뿐 아니라
저승길을 오가는 사자들은 다 그래. 살아생전 풀지 못한 한이 깊거나 미처 다하지 못한 일이 있는 자들이 저승문을 넘지 못하고 그 문턱에서 죽음을 나르는 일을 맡게 되는 게야. 자네도 분명 사람이었어. 이름이 있었고 부모가 있었고 어쩌면 사랑하던 이도 있었을 테지. 저승사자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어요. 사람이었다고? 내가? 이름이 있었다고? 그 순간 아주 흐릿한 무언가가 머릿속을 스쳤어요. 낡은 초가집, 마당의 우물, 쌀이 울타리에 널어둔 빨래, 그리고 누군가의 얼굴. 따스하게 웃던, 그러나 도무지 또렷이 떠오르지 않는 얼굴 하나. 손을 뻗으면 닿을 듯 하다가도 안개처럼 스르르 흩어져 버렸지요. 어머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까닭 모를 그리움이 천년 묵은 먼지처럼 가슴 가득 피어올랐지요. 그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어요. 거짓말 말게. 나는 그냥 저승사자야. 처음부터 그랬어. 그래야만 했어. 그 얼굴이 누구였는지, 그 우물이 어느 마을에 있었는지 아무리 떠올리려 해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다만 가슴 한쪽이 까닭없이 시큰해 올 뿐이었지요. 왜 그래야만 했는가? 기억하면 견딜 수가 없으니까. 저승사자는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곤 스스로 깜짝 놀랐지요. 천년 동안 단 한 번도 내본 적 없는 격한 목소리였거든요. 산 아래로 그 외침이 메아리쳐 흩어졌어요. 가만히 듣고 있던 해운 스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바로 그걸세. 자네는 기억을 잃은 게 아니야. 스스로 지운 게지. 사람이었던 시절을 떠올리면 죽음을 나르는 일이 너무도 괴로웠을 테니까. 갓난아이를 데려갈 때, 자식 잃은 어미의 울음을 들을 때 사람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을 게야. 그래서 마음의 문을 닫고 정을 버리고 스스로를 차가운 길로 만든 게지. 천년이나 말일세. 저승사자는 고개를 떨궜어요. 스님의 말이 맞았어요.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주 오래전 처음 이 일을 맡았을 때 데려가는 혼백 하나하나가 너무도 가여워서 견딜 수가 없었던 기억이, 산자의 울음소리에 함께 눈물 흘리던 시절이, 떠나는 이의 손을 차마 놓지 못해 저승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던 날들이. 그래서 그는 결심했지요. 다 잊자고, 다 버리자고, 정을 품으면 천년을 못 버틴다고. 그렇게 그는 스스로 제 마음을 죽였던 거예요. 죽은 자를 나르기 위해 산자였던 제 마음부터 묻어버린 거지요. 그럼 나는 이제 어찌해야 하는가? 저승사자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물기가 어렸어요. 나는 돌아갈 곳도 없고 본디 무엇이었는지도 잊었고 그저 죽음만 나르는 빈껍데기 일세. 이런 내가 이제 와 무엇을 어찌한단 말인가? 차라리 묻지나 말지 그랬나, 노인. 해운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식은 차를 새 차로 갈아주었어요. 따뜻한 김이 다시 모락모락 피어올랐지요. 그러곤 저승사자의 빈 잔을 그의 앞으로 가만히 밀어주었습니다. 마시게. 천년 만에 받는 차일 테니. 저승사자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었어요. 그러곤 한 모금 마셨지요. 따뜻했어요. 그 따뜻함이 목을 타고 내려가 천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가슴 한복판을 천천히 녹이기 시작했어요. 저승사자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무언가 뜨거운 것이 눈가에 차올랐거든요. 흐르지는 않았지만 분명 차오르고 있었어요. 천년 만에 처음 흘리려는 눈물이었지요. 두 번째 답도 그쯤 해두지. 스님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 남았네. 한데 이 질문은 어쩌면 자네의 천년을 통째로 뒤바꿔 놓을지도 모르네. 들을 준비가 되었는가? 저승사자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은 어느새 천년 전 사람이었던 시절의 그 눈빛을 닮아가고 있었지요. 스님은 그런 저승사자를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마치 길 잃은 아이를 보듯 한없이 따뜻한 눈빛으로요. 그 눈빛 앞에서
저승사자는 천년 묵은 갑옷이 한 겹 한 겹 벗겨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답니다. 밤이 깊어가고 암자 위로 별이 하나둘 돋기 시작했어요. 이제 저승사자의 운명을 뒤바꿀 마지막 질문이 노승의 입에서 막 흘러나오려 하고 있었답니다. 운명을 뒤바꿀 마지막 물음. 세 번째 질문일세. 해운 스님이 고요히 입을 열었어요. 별빛이 노승의 흰 눈썹 위로 가만히 내려앉았지요. 천년 동안 자네가 데려간 그 숱한 사람들 단 한 사람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가엾이 여겨본 적이 있는가? 저승사자는 멈칫했어요. 가엾이 여긴 적이라. 그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어요.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거든요. 이 노인 앞에서는 어떤 거짓도 통하지 않을 것 같았으니까요. 천년의 세월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울며 매달리던 자들, 차마 눈을 감지 못하던 자들, 어린 자식 이름을 부르며 끌려가던 어미들. 그 숱한 얼굴들을 그는 단 한 번도 똑바로 본 적이 없었지요. 보면 안 되니까. 보면 무너지니까. 없네. 목소리가 잠겼어요. 가엾이 여기면 손이 떨려서 데려갈 수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외면했네. 우는 자는 못 본 척, 매달리는 자는 안 들리는 척. 그렇게 천년을 단 한 번도 가엾이 여기지 않으려 애쓰며 살아왔네. 그래 정직하군. 스님은 나무라지 않았어요. 그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지요. 한데 말일세. 내 마지막으로 자네에게 되묻겠네. 잘 듣게. 노승은 잠시 숨을 골랐어요. 그러곤 저승사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지요. 언젠가 자네의 차례가 와서 누군가 자네를 데리러 온다면 말일세. 그때 자네는 어떤 사자를 만나고 싶은가? 자네가 천년 동안 그래왔듯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손목만 낚아채 끌고 가는 차가운 사자인가? 아니면 마지막 가는 길에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는 사자인가? 저승사자는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물음이었거든요. 데려가는 자였지 데려가질 자가 되리라곤. 그런데 막상 그 자리에 서보니 답은 너무도 분명했어요. 따뜻한 사자. 당연했어요. 누군들 그렇지 않겠어요. 평생 살다 마지막 길을 떠나는데 누군들 차가운 손에 끌려가고 싶겠어요. 떨리는 손을 잡아주고 수고 많으셨소 한마디 건네주는 일을 누군들 바라지 않겠어요. 그 순간 저승사자는 깨달았어요. 자기가 천년 동안 사람들에게 해온 짓이 정작 자기 자신은 결코 당하고 싶지 않은 것이었다는 거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부끄러움이 천년 만에 처음 느끼는 부끄러움이 온몸을 뜨겁게 휘감았지요. 생각해보면 참 간단한 이치였어요. 내가 받기 싫은 것은 남에게도 하지 말아야 하는 법. 어린아이도 아는 그 이치를 천년을 산 자기가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잊은 게 아니라 외면해 온 거였지요. 그래야 편하니까. 그래야 아프지 않으니까. 내가 참 모질었구나. 저승사자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데려갈 때마다 모른 척 돌아섰던 그 수많은 등들이 이제야 가슴을 후벼 팠지요. 답을 못하겠네. 저승사자는 고개를 떨궜어요. 내가 어떤 사자를 만나고 싶은지는 알겠는데 정작 나는 그런 사자가 아니었으니 무슨 낯으로 답을 하겠나. 해운 스님은 빙그레 웃었어요. 그러곤 떨리는 저승사자의 손을 제 두 손으로 가만히 감싸쥐었지요. 주름지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답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닐세. 자네가 앞으로 데려갈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답을 보여주면 되는 게야. 세 번째 질문의 답은 말이 아니라 자네의 남은 천년으로 하는 걸세. 저승사자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어요. 천년만이었어요. 천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그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지요. 한 방울, 두 방울, 그러다 둑이 터지듯 펑펑. 고맙네 노인. 자네 덕에 내가 다시 사람이 된 것 같아. 이제 됐네.
스님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느새 동쪽 하늘이 희붐하게 밝아오고 있었지요. 약속한 시각이 다가온 거예요. 세 가지 질문에 다 답을 들었으니 나도 약속을 지켜야지. 자, 가세나. 이번엔 자네가 데려가는 그 길이 부디 따뜻하기를. 해운 스님은 마지막으로 암자를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평생을 지낸 작은 방, 손때 묻은 목탁, 마당의 풍경 하나하나를요. 미련이 아니라 정든 것들과 다정이 작별하는 눈빛이었지요. 두려움이라곤 한 톨도 없었어요. 마치 먼 길 떠나는 나그네가 보찜을 챙기듯 그렇게 담담했지요. 한평생 잘 지냈네. 이 늙은 몸뚱이도 그동안 고생 많았고. 스님은 제 가슴을 토닥이며 빙그레 웃었어요. 그러곤 저승사자를 돌아보았지요. 저승사자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어요. 그러곤 처음으로 데려갈 이의 손을 거칠게 낚아채는 대신 두 손으로 공손히 아주 공손히 맞아봤지요. 가시지요, 스님. 제가 모시겠습니다. 1000년 만에 처음으로 저승사자의 입에서 존댓말이 흘러나왔어요. 노승은 그 말이 어찌나 반가웠던지 소년처럼 환하게 웃었지요. 그러곤 두 그림자가 밝아오는 산길을 따라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답니다. 한 사람은 마지막 길을 떠나고 한 사람은 1000년 만에 사람의 마음을 되찾아 안고서요. 처마 끝 풍경이 그제야 맑게댕 하고 울렸지요. 마치 두 사람을 배웅하듯 말이에요. 오답을 찾아 염라대왕 앞에 선 저승사자. 저승문을 지나 명부전 깊은 곳 저승사자는 해운 스님을 시황 앞까지 무사히 모셨어요. 한데 스님을 들여보내고 돌아서는데 어쩐 일인지 발길이 떨어지질 않았지요. 가슴속에 풀리지 않은 물음이 가득했거든요. 대체 그 노인은 누구였을까? 어찌 나를 보았으며 집신 노인의 손주일까지 어찌 다 알았을까? 저승사자는 큰맘 먹고 명부전 가장 높은 자리 염라대왕 앞에 엎드렸어요. 1000년을 일하며 단 한 번도 제 발로 찾은 적 없는 자리였지요. 늘 명부만 받아들고 돌아섰지 무엇 하나 여쭌 적이 없었으니까요. 명부전은 서늘하고 고요했어요. 거대한 기둥들이 어둠 속으로 끝없이 솟아있고 시왕의 그림자가 사방벽에 어른거렸지요. 보통 사자라면 감히 입도 떼지 못할 자리였어요. 한데 그날의 저승사자는 어쩐 일인지 두렵지 않았어요. 가슴속 물음이 두려움보다 컸으니까요. 대왕님 여쭐 것이 있어 왔나이다. 염라대왕이 지그시 그를 내려다봤어요. 내 눈빛이 달라졌구나. 1000년을 죽은 눈으로 다니더니 오늘은 살아있는 눈이로다. 그래, 무엇이 궁금하냐? 오늘 모셔온 해운이라는 노승 대체 어떤 분이었습니까? 산 사람이 어찌 저를 보았으며 어찌 그리 많은 것을 알고 있었는지요. 염라대왕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는 본디 아주 오래전 이 명부에 들었던 혼인이라. 예? 수백 년 전 그 또한 너처럼 길 잃은 혼이었다. 한데 그는 다시 사람으로 나기를 청하며 이렇게 서원하였지. 제가 다시 세상에 난다면 마음을 잃고 헤매는 가엾은 이들을 단 하나라도 일깨우고 가겠나이다. 그 서원이 하도 갸륵하여 내 글을 산 자로 돌려보냈느니라. 그가 바로 해운일세. 저승사자는 숨을 멈췄어요. 그렇다면 그 노인이 저를 기다린 것이 우연이 아니었단 말씀입니까? 우연이 아니지. 그는 평생 마음을 잃은 단 한 사람을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1000년을 마음없이 떠돌던 너를 만난 게야. 그가 마지막 숨을 자네에게 쓴 것은 자네를 일깨우기 위함이었느니라. 세 가지 질문은 자네의 묻혀버린 마음을 캐내는 홈이었던 게지. 저승사자의 눈가가 다시 뜨거워졌어요. 자기를 데리러 온 줄 알았던 그 길이 실은 자기를 살리러 온 길이었다니. 노승은 제 마지막 하루를 일면식도 없는 저승사자 하나를 구하는데 다 써버린 거였어요. 그럼 그 세 가지 질문은 그저 던진 물음이 아니었지. 첫 번째 물음으로 내 눈을 뜨게 하고
두 번째 물음으로 내 잊은 마음을 깨우고 세 번째 물음으로 내가 갈 길을 비춰준 게야. 한 계단 한 계단 너를 사람의 자리로 도로 데려다 놓은 것이지. 그 노승 참으로 자비로운 이가 아니더냐. 저승사자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차 한 잔, 질문 세 마디. 그 작고 조용한 것들이 천년 묵은 얼음장 같은 마음을 녹여놓았던 거예요. 칼도 호통도 벌도 아니었어요. 그저 따뜻한 물음셋이었지요. 대왕님, 그럼 그 노승은 이제 어찌 됩니까? 그만한 공덕을 쌓았으니 부디 염려 마라. 그는 곧장 좋은 곳에 날 것이다. 그가 못다 한 소원은 이제 내가 이어가야 할 몫이고. 염라대왕이 손을 들어 저승사자의 명부를 가리켰어요. 내 손에 그 명부를 보아라. 거기 적힌 이름들은 그저 데려올 짐짝이 아니다. 저마다 울고 웃던 한 생애요. 누군가의 부모요 자식이었던 혼인이라. 천년 동안 너는 그것을 잊고 살았다. 한데 오늘 한 노승이 그것을 일깨워 주었으니 이제 너는 어찌하겠느냐? 저승사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깊은 우물처럼 어둡지 않았지요. 거기엔 천년 만에 되찾은 따뜻한 사람의 빛이 어려 있었어요. 대왕님, 소인 청이 하나 있나이다. 말하라. 앞으로는 마음을 담아 모시고 싶습니다. 떨리는 손을 잡아드리고 마지막 가는 길에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그 노승께서 제게 남기신 세 번째 질문의 답이옵니다. 염라대왕의 입가에 보일 듯 말 듯 미소가 번졌어요. 천년 만에 비로소 내가 사자다운 사자가 되려는구나. 좋다 그리하여라. 다만 명심하라. 자비란 한 번 베푸는 것이 아니라 매일 새로 베푸는 것이니라. 명심하겠나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그 마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지킨다면 언젠가 너 또한 그 노승처럼 다시 사람으로 날 날이 올 것이다. 마음을 되찾은 혼은 더 이상 저승 문턱에 묶여 있지 않아도 되는 법이니라. 저승사자는 번쩍 고개를 들었어요. 천년 동안 한 번도 품어본 적 없는 희망이라는 것이 가슴속에 작게 피어났지요. 저승사자는 깊이, 아주 깊이 머리를 조아렸어요. 명부전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천년 만에 처음으로 가벼웠지요. 손에 든 명부가 더 이상 차가운 종이장이 아니라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느껴졌으니까요. 이름 하나하나를 가만히 들여다보았어요. 김씨 성을 가진 늙은 농부, 박씨 성을 가진 젊은 아낙, 이제 막도를 지난 갓난아기. 예전 같으면 그저 데려올 순서일 뿐이었지요. 한데 이제는 그 이름 뒤에 깃든 한 생애 한 생애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날부터 저승길에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답니다. 마음을 되찾은 저승사자. 그 뒤로 저승길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요즘 저승사자가 달라졌다더라. 데리러 온 사자가 손을 꼭 잡아주고 무섭지 않다고 좋은 곳으로 모시겠다고 다정히 말해주더란다. 처음엔 다들 믿지 않았지요. 저승사자가 다정하다니 말이 되나요? 한데 그게 사실이었어요. 어느 날엔 어린 자식 셋을 두고 먼저 떠나게 된 젊은 어미가 있었어요. 차마 발이 안 떨어져 통곡하는 어미에게 저승사자는 조용히 무릎을 굽혔지요. 부인 너무 걱정 마시오. 부인이 못 따준 사랑은 세상이 대신 채워줄 것이오. 내 지나는 길에 늘 그 댁을 살펴 아이들이 잘 크는지 부인께 전해드리리다. 어미는 그제야 눈물을 닦으며 마음 놓고 길을 따라 나섰어요. 그리고 저승사자는 정말로 그 약속을 지켰지요. 길을 오갈 때마다 그 집 앞을 살피고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는 모습을 어미의 혼에게 전해주었으니까요. 첫 번째 질문 데려간 이들이 지금 어디서 무얼 하는가? 이제 저승사자는 그 답을 누구보다 환히 알게 되었답니다. 또 어느 날엔 평생 남에게 모질게 굴며 재물만 긁어모은 늙은 부자를 데리러 갔어요. 부자는 죽어서도 곡간 걱정뿐이었지요.
옛날에 저승사자라면 거들떠도 안 봤을 테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영감님 가시는 길엔 곡간도 비단도 다 부질없으노이다. 허나 너무 늦지 않았으니 가시거든 부디 다음 생에선 베풀며 사시구려. 그 마음 하나면 다음 길은 한결 가벼울 것이오. 부자는 멍하니 저승사자를 바라보다 처음으로 제 지난 삶을 돌아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저승사자의 따뜻한 한마디가 평생 굳어있던 그 마음에 작은 틈을 낸 거였지요. 세월이 흐르고 또 흘렀어요. 저승사자가 마음을 되찾은 지 어느덧 또한 세월이 지난 어느 날이었지요. 그동안 그가 따뜻하게 모신 혼이 또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가 지나간 자리엔 늘 두려움 대신 평안이 남았지요. 울며 끌려가던 저승길이 어느새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며 걷는 길로 바뀌어 있었답니다. 그날따라 명부에 낯선 일이 적혀 있었어요. 데려올 이름이 아니라 저승사자, 바로 그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오랜 세월 잊고 있던 사람이었던 시절의 그 이름. 마침내 그의 한이 다 풀리고 묻혔던 마음을 온전히 되찾았으니 이제 그 또한 저승문을 넘어 다시 사람으로 날 때가 된 거였어요. 그를 데리러 온 것은 다름 아닌 새내기 저승사자였어요. 검은 도포에 잔뜩 굳은 얼굴을 한 꼭 옛날의 자기 같은 사자였지요. 한데 그 새내기 사자는 머뭇머뭇하더니 두 손을 공손히 내미는 게 아니겠어요. 가시지요, 선배님. 마지막 길 따뜻하게 모시겠습니다. 선배님께서 늘 그리하셨던 것처럼요. 저승사자는 빙그레 웃었어요. 자기가 뿌린 자비의 씨앗이 어느새 저승길 곳곳에 싹을 틔워 있었던 거예요. 적덕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그제야 온몸으로 알았지요. 저승사자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곤 새내기 사자의 떨리는 손을 옛날 해운 스님이 그랬던 것처럼 따뜻하게 마주 잡아주었지요. 고맙네 한데 한 가지만 일러줌세. 자네가 데려갈 사람들 그들은 짐짝이 아닐세. 저마다 울고 웃던 한 생애야. 마음을 담아 모시게. 그러면 언젠가 자네에게도 오늘 같은 따뜻한 날이 올 걸세. 새내기 사자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승문이 환하게 열렸어요. 천년을 지키기만 했지 단 한 번도 넘어본 적 없는 그 문을 마침내 그가 넘어서는 순간이었어요. 문 안은 어둡지 않았어요. 따뜻한 빛이 가득했지요. 그리고 그 빛 속에서 누군가 환하게 웃으며 그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백발의 노승이었어요. 해운 스님이었지요. 많이 늦으셨네 그려. 내 자네 올 줄 알고 또 차를 끓여놓고 기다렸네. 저승사자는 울컥 목이 메었어요. 스님 정말 좋은 곳에 나셨군요. 다 자네 덕일세. 자네가 마음을 되찾아준 덕에 내 서원도 비로소 다 이루었으니 자 이리 와 앉게. 이번엔 데리러 온 것도 데려갈 것도 아니니 그저 벗으로 차 한 잔 나누게. 두 사람은 따뜻한 빛 속에 마주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를 나눴어요. 그러곤 도란도란 천년 묵은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지요. 차향이 은은하게 빛 속에 번졌어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따뜻한 그곳을 가득 채웠지요. 천년을 외롭게 떠돌던 한 혼이 마침내 돌아갈 자리를 찾은 순간이었어요. 먼 훗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전했답니다. 산속 외딴 남자에서 한 노승이 저승사자에게 세 가지 질문을 남겼는데, 첫째는 내가 데려간 이들이 지금 어디 있는가요? 둘째는 너는 본디 무엇이었는가요? 셋째는 누군가 너를 데리러 온다면 어떤 일을 바라는가였다고요. 그 세 가지 질문이 천년 동안 마음을 잃고 떠돌던 한 혼을 다시 사람으로 되돌려 놓았다고요. 내가 받고 싶은 대접을 남에게 먼저 베푸는 것. 그 단순한 마음 하나가 저승길마저 따뜻하게 바꿔놓았다는 참으로 마음 훈훈한 이야기였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천년 동안 마음을 잃고 떠돌던 저승사자도 따뜻한 질문 3마디에 다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받고 싶은 대접을 남에게 먼저 베푸는 것, 그 작은 마음이 저승길마저 환히 밝혔지요. 오늘 하루 곁에 있는 분께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면 어떨까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 야담에서 또 뵙겠습니다.